같이 묵상 드림으로 2020년 7월 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들 안녕하시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지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카톡에 올리는 것은 이제 노트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생각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저급한 마음에 영접 기도를 시키고 싶고, 그렇게 영접 기도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일컫죠. 회심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짓고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쉽죠. 또 실제적으로 전도훈련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그런 영접 기도를 향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의 욕심이고요. 전도자의 자기 만족에 불과한 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마치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듯이 그렇게 스프레이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거기서 결실을 얻고 싶어 한다면요, 무리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결실에 이르게 되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넘어서서 교회 안으로 모두를 끌어들이려고 한 성급한 결과, 저 전도를 했으면 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급한 결과가 불러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막는 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또는 뭔가 사이비 이단들이 날뛰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들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그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복음 증거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가 있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반어법이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긴 했으나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선포된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울려 퍼졌고 다 알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의 선포인데, 이스라엘이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이 반응법적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19절부터 이어집니다.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하고 계신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누구를
누구를 시기하게 하는 거죠?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벌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손을 벌렸다. 왜요?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불순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11장에서 선포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11장에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죠. 정리해보자면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러한 예로서 아주 적절하게 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들었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우리가 익히 들은 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8장, 9장 이미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성경의 선포를 근거로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것,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그것, 또는 어렸을 때부터 뭐 기독교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종교색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뭐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이나 유대인 학자들보다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종교성이 깊다 한다 해도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바리새인들만큼 사두개인들만큼 철저하게 종교적 규율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이나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 시험을 봐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주장도 사실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구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동시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실은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중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놀라운 신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그 본질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정의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복음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조금씩 사람들마다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그가 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요, 세상과 붙을 수 없는 단절되어 버린 생각과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한 5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이 크레바스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크레바스처럼 그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이 빠지면 동물이나 사람이 빠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만큼의 크고 깊은 흔적이 남겨져 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가 가진 생명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익하게 여기는 상태, 그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 임하도록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면 똥이 되어 나오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옷이나 사라지는 권세나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는 명예를 쫓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늙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강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온 힘 쏟아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이 무엇을 위한 종교생활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온 힘 쏟아서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은요, 성경과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아는 이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어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원한다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쉽게 꺼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마음만 간절하지만 나의 실제적 삶이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나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의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타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광주에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바이러스가 증폭되면서 오늘 저희도 방송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모임을 자제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일도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일까요? 각 나라들은 문을 잠그고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여름, 이 7월, 8월 여름에 선교 가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런 일도 사실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종교 모임을 자제하는 이유,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을 자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래야 신앙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던 그 과거의 말들은요, 어때요?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여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잘 모여야, 교회에 잘 나와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그 말은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허무한 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그 평가 기준들도요,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무너지고 마는 탑이었어요. 그것이 작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종교적 행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무색한 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지 그 저희가 불을 보듯 뻔해지지 않습니까? 종교를 이용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던 이들, 행복을 추구하던 이들은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상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것, 그렇게 매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쫓아왔는지에 관해서도 질문해보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과연 성경적이었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진지하게 답변해 보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이 고통의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복음의 증거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은 결코 목숨조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잠시 멈춤의 이 시기에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점검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신 하나는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고 똑같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더라도,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언컨대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끈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이러스가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약간 불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이러스에 무너질 그런 연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그거의 뒤로 물러설 복음 증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은 그 어떤 것이 앞을 가로막아도 뚫던지 넘어가든지 기다리든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지를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 증거자로 세워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며 실행에 옮길 방법을 찾고, 또 기회가 되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지구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치료제도 허락하고 계시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백신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지금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더 큰 일도 인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걸 극복해 왔습니다. 그게 보편적 은혜죠. 그러므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그런 일을 협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이러스로 잠시 멈춘 이때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 증거를 위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내가 복음 증거자로 설 것인지를 고민하며 각자 처소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좀 메꾸십시오. 무엇을 메꿔요? 공부하는 거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시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조금씩 시간이 남잖아요. 쉽게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며 부족했던 걸 메꿔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어려운 시기와 같은 상황,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준비해 가는 것이지요. 이런 일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복음 증거자들을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아도 복음 증거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대를 살피고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반석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나아갈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이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우리는 전파된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듯이 그것보다 더 큰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강같이 흘러 이 땅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닥쳐지면 즉각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시기를 바이러스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기를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온 세상이 다시 세계의 문이 열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할 시기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포만교회 성도들 모두 각자 처소에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또 지혜롭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또 교제 나누면서 대면으로 안 되니까 우리 SNS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달란트를 100% 활용하셔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을지라도 그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불방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광주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 위에도 함께하니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말씀을 깨달으며 결단하며 적용하며 행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사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며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는 주품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지혜롭게 살아내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보내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